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사실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 이 부분을 본인이 먼저 분명히 알아야 자기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모든 이 물건은 누가 있다고요? 만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고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아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라는 존재가 없어서는 생물학적인 아빠 엄마가 없이는 아기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든 자가 없이는 물건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모든 만물은 저절로?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이 만물의 존재 자체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은요, 반드시 만든 자가 있어요. 그 만든 자가 내가 이거 만들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시계가, 그죠? 저 시계가 뭐예요? 저 시계를 만든 회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없었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만든 자를 볼 수가 없어요. 저 시계 만든 사람, 만든 회사 지금 당장 이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기가 있다면 뭐예요? 반드시 부모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 때문에 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존재 자체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와,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뭡니까? 별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말, 그게 뭐예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것처럼 시골집에 100년 동안 아무도 안 살고, 그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 집에 막 리모델링이 되고 저절로 막 냉장고가 생겼고 세탁기가 생기고, 이거는 거짓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절로 아니에요. 100년 지나면 아무도 거처하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요, 그 집은 흉가가 됩니다. 이것이 만물의 법칙이에요. 이걸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요, 조금 배운 분들은 어려운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얘기예요. 연력학 제2법칙, 이게 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어렵죠? 이게 뭐 무질서가 증가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배운 분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점점 망가진다, 이거예요. 세상은 점점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건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애쓰지 않으면 점점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점점 좋아진다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 그렇죠?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점점 흐물어지는 것이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론, 지어낸 거짓말은 뭐예요? 점점 좋아진다. 그 다윈이 말한 새빨간 거짓말.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오늘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16절 보기 이전에 보면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3절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죠? 이 악한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기꾼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면 본인이 분명치가 않아서. 다윈 얘기했지만요, 안타깝게도 다윈이 목사 아들이었어요.
신학 공부도 했다고요. 근데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네.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요. 그런 종교적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진짜로 안 거듭났을 때 아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다 종교인들이 예수님 죽이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엉터리 종교인 되면요 무서운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된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너무 희한한 게 거짓말이 솔깃한 거예요. 진짜 말하면 불편해, 기분 나빠요. 그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듣고 싶어요. 기분 좋거든. 거짓말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사기예요. 진짜 말은 뭐예요? 충어는 어떻게 돼요? 이 충어는 여기나, 그죠? 진짜 말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요. 간신배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이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돼? 그냥 기분 좋은, 듣기 좋은 얘기 들을 건가? 아니면 진실을 들을 건가? 하나님 말씀은 진짜를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든 말든 진짜를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이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다. 하나님은요, 진짜를 얘기해요. 천국, 지옥 안 믿어도 지옥이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엄명,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이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마귀는 시대마다 전략이 있어요. 시대마다. 19세기에는 이 진화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옥 엄청나게 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압니까? 오늘날은 외계인 얘기하는 거죠. 외계인. 얼마 전까지는요, 수년 전에는 전생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내가 인도의 왕자였다. 기분 좋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얘기할 때는 꼭 뭐예요? 엄청 안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옛날에 전생에 내가 완전히 막 벌레였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 거의 다 뭐예요? 옛날에 뭐 왕자였다. 뭐 좋은 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안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지. 죽은 다음에 무슨 윤회가 되고, 이게 뭐죠? 인도의 그런 뭐 힌두교 사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네? 뭐 성자가 된 청소, 뭐 온갖 얘기들 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럴 뜻은 하지만 진리가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한동안은 막 서점마다 유행을 했어요. 마귀가 그런 걸로 막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뭐죠?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돼지는 지저분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거짓된 거는 잘 팔리고, 그죠? 인기도 좋고 이런데, 진짜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너무 듣기 힘들어요. 거북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에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죠? 저와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진짜로 이렇구나,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서야 내 자신도 견고해지고 뭡니까?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치 않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 다음에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또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결국 뭡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못 믿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 제법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학 4학년 딱 마치면 완전히 불신자 돼버려요. 진짜로. 왜? 성경을 난도질 해버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가 다 쓴 거 맞냐? 이쪽은 좀 이거는 피문서다. 이거는 뭐 제문서다. 막 이래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이 모세가 쓴 거는 요 정도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또 바울 신학이래. 바울의 견해가 그렇다는. 바울 신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응? 인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간의 잣대로 다 훼손해버려요. 그래서 4학년 마치고 나면요 성경 안 읽어요.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짓말이 현혹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신학교가 다 이렇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런 엉터리 신학교들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단의 일꾼을 만드는 그런 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인간들의 그런 이론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려면 뭡니까?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내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불분명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 성경을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거나 심지어 뭡니까? 아주 성경을 엄청 우리는 신뢰한다 하면서도요 너무 교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킹제임스 성경 이걸 막 신봉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이런 킹제임스 아닌 거는 마귀 성경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려요. 너무 지나쳐요. 킹제임스 성경 좋아요. 번역 잘 돼 있어요. 비교적.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에요. 번역한 거잖아요. 똑같이 번역한 거예요. 근데도 막 킹제임스.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 없어. 킹제임스만 있지. 웃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뭐 옳다 하면서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킹제임스만 있고. 이 태도가 잘못됐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냥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확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잘 참고해서 이게 진짜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하는 건 좋아요.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한 태도는요 아주 앞당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 참 잘 주의해야 된다. 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뭡니까? UFO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외계의 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쾅뜬 걸 믿게 하든지 아니면 전생에 내가 뭐였다 뭐 이런 소리 그런 거 자꾸 듣고 그런 거 믿는 사람은요 성경 못 믿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는 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성경 자체를 막 분석한답시고 성경이 자기를 분석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재단해. 하나님 말씀이 딱 명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내가 이 말씀을 막 분석하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했나? 물론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지만 지나치게 내가 성경보다 우위에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하고 교만한 태도랍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읽어보죠. 16절, 1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반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이 말은 성경 66권 전체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불러주신 거라고. 물론 기계적으로 막 불러준 걸 받아 적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고기만 잡던 어부 베드로, 그죠? 또 아주 학자였던 그런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은 뛰어난 학자 같은 분이에요. 사실은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또 뭐 왕, 그죠? 솔로몬 같은 왕, 또 뭐 제사장, 그죠? 학사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한 많이 배운 분, 좀 못 배우신 분, 그죠? 고기 잡는 사람, 세금 징수원,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약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런 글을 쓰도록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야, 굉장히 성경이 정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그 다음에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어떤 그걸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니엘이 미래를 얘기해요. 그럼 다니엘이 쓰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뭐래요? 야, 이거는 아주 나중에 될 일이야. 네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 아니, 기록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엘은 이해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그게 뭐예요? 맨 나중 끄트머리 세계 역사 마지막에 아직도 안 일어난 일을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니엘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자기 지식으로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감동을 하셔서 기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계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근데 이 선지자들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선지자들이 말 잘못하면 돌로 쳐죽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보정이 된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계시 받았다 헛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가 돼서 흉년 안 일어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줘. 왜? 가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 지식으로 이걸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예요. 그대로 1.1획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자꾸 다른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 상식으로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인간식으로 자꾸 변개하려고 하고 이해를 막 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6일이 오늘날의 하루 이틀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하루가 엄청나게 긴 기간일 수 있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런 거지. 그죠? 근데 이런 말들이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믿는 데서 조금씩 변질되는 거 알겠죠? 특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못 믿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전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조금 알 것 같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마태복음 5장 18절인가? 한번.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요 참되신 분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6일이 6일이 아니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자 어때요?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옆에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희한한 일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형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첫째 날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니면 그럼 어쩌라고 우리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 이게 그 뜻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 6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일로 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기 때문에 마지막 7일째는 쉬셨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6일의 하루가 지금의 하루가 아니면 이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왜 이게 아닌지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얘기했잖아요. 신학교에서 많이 배운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뭐예요? 이런 걸 샥 타협하기 시작. 그게 하루가 아닐 거다. 그럼 누구 생각? 사람이 생각.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은근히 못 믿게 만드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요. 근데 하나님 분명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뭐 요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원수는 말고 사랑하라는 거겠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 아니 저 원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묘하게 말씀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설마 저 원수는 아니겠지. 그 원수예요. 그 원수 사랑하라고.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맨날. 우린 싸울 일 없어요. 원수 사랑하면 다 끝난지. 안 믿는 원수도 사랑하는데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 많아요. 왜요? 이 말씀 순종 안 하거든. 성경은 그렇지만, 그죠? 성경은 그렇지만, 성경 공부 왜 하냐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면 끝이에요, 그냥. 문제될 게 하나 없어.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야, 이 말씀. 정말. 됐죠? 아, 이 말씀은 진짜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짜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1.1억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세상 쪼개져도 그대로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와 이게 진짜구나. 맞아요. 그래서 종교 부흥도 일어난 거예요. 루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그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린 자꾸 저 사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똑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가 됩니다. 진짜. 그러면 주님이 사시면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서 뭡니까? 인류가 바뀌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그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정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원수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그죠? 그의 허물을, 그의 잘못한 것을 내 허물과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부담하기 시작하면, 담당하기 시작하면 모임이 천국이 되어버려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구도자들 오지 말래도 야, 이 동네 너무 좋다. 나도 여기 오고 싶다. 그죠?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왔다가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돼. 정말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자백하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면 이웃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인간이 지어낸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짓이 단 하나도 없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요, 대학을 5군데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정도로 조기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77학번이라고 그러고, 고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와 동국대와 뭐 이런 여러 대학을, 5개 대학을, 저번에는 4개 대학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업그레이드 됐더라고, 그 사이에. 본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대학을 또 하나를 더 다녔는지 그건 몰라. 근데 아무튼 말이 좀 달라졌어. 그리고 막 어떤 화순의 전남대 병원에 그날도 지난 금요일이에요. 엊그제 금요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항암 표적 치료를 3년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위를 다 잘라냈고요. 7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고 지금은 간암 말기 환자래요. 근데 말기 환자 치고는 너무 활발하게 잘 돌아다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인데 교회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현금 따박따박 구제헌금 받아가면서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학이 왜 하나 더 늘었지? 그리고 화순의 전남대 병원을 갔다 왔다 오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날 금요일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남대 병원에다가 화순의 전남대 병원 요즘 참 감사하게도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와요. 전화를 딱 했어요. 그럼 병원 안내 연번 해가지고 안내원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 생일 파악해서 54년 7월 2일생 540702 딱 해가지고 뭐예요? 전화 딱 해가지고 혹시 오늘 이런 분이 병원에 오셨습니까? 없는데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앞에 자리도 안 나오는데 뒷자리는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자리가 나왔어야지 동명이인이 있다 이럴 때는 또 뒷자리 대주도 안 앞자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미 없어. 그럼 뭐예요? 뭐예요? 그래 거짓말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화론은 거짓말이라. 근데 우리는 행복적으로 믿어. 그냥 그 사람 말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말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 진짜지만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또 그냥 거짓말 좀 했다고 그냥 완전 미워하고 막 이러면 또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은 인간은 불쌍히 여길 존재다.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 그러니까 제발 인간 믿지 마. 그런데 꼭 기어코 우리는 반대로 인간 믿었다가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람 믿지 말라고. 하나님 나 믿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나 여호와를 믿으라. 사람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근데 우리는 꼭 반대로 해요. 사람 믿는 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누가 됐건 간에.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는데 나 실족했다. 이거 뭐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뭐예요? 우상이 깨진 거예요. 이해됐죠? 남편을 그토록 믿었더니 남편이 몸져 누워버려.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요? 그동안 남편이 우상 숭배했던 거거든. 그 우상이 날아가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남편이 어떻게 된다, 아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그죠? 그럼 우리 신앙이 어디에 갔냐? 사람을 믿는 거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거짓되다. 됐죠? 그래서 이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아까 그분이 대학을 5군데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거 다 확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임의로 다 확인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 아니면 이거 안 해. 그 다음 위임장 받으면 겨우 해줘. 알겠죠?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분하고 가가지고 요즘에는 다행히 학교까지 안 가도 돼요. 초등학교 가도요 뛸 수 있어요. 대학 졸업장 뭐 이런 거 성적 증명서 다 뛸 수 있어요. 동사무소 가도 뭐 웬만큼 다 돼요. 가자고 했더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 주민번호 뒷자리 알려달라니까 불쾌하게 여기면서 출행랑 치는 거예요. 왜? 꼬리가 잡힌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불쌍한 장애인이 왔어요. 불쌍하죠. 조심하세요. 교회마다 수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알아요? 교회마다 불쌍한 척하면서 막 동정심을 끌어가지고 돈 받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중에 그렇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무분별하게 사기꾼한테 계속 돈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야죠. 근데요, 요 교회마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 주중에 있는데 꼭 찾아와.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그냥 구구절절 사연이 아주 안타까워. 안 도우면 안 되겠고. 근데 마지막 결론은 꼭 3만 원만, 5만 원만. 지방에 가야 되는 차비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정말로 공고한 영혼인지 아니면 동정심을 자극해서 돈 받아가는 교회마다 수금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왜? 세상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순진해. 그냥 저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된다.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러면 졸업장 좀 가져와 주시죠. 알겠죠? 그러면요 그날로 끝이에요. 사기꾼들은 딱 증거대라 그러면 없어. 하나님은 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증명이 됩니다. 증명.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땅을 우주 공간에 매달아놨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 중에 매달아놨다. 그래 안 그래?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매다시며 영어로 보면요 empty space 그냥 텅 빈 공간에다가 hand 지구를 매달아놨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지구 매달아놨대. 언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허공 중에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이미 4,000년 전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왜? 정말로 그러니까. 됐죠? 흙으로 만들었대 우리를. 근데 뭐예요? 화장해봐요.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지. 알겠죠? 뿌리면 똑같아. 땅의 흙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대. 진화론에서는 왜 남자가 있는지 왜 여자가 있는지 설명을 못해요. 왜? 진화됐으면 이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옛날 일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나자마자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부모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떤 분은 기억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완전 아기 때부터 딱 태어났는데 이분이 나의 아빠고 엄마구나 기억난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어릴 때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느 날 내 의식이 조금 될 때부터 그분이 나보고 자꾸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불렀지. 또 이분은 또 엄마래. 알게 뭐예요. 그분이 자꾸 아빠 엄마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느 때 세뇌가 된 거지. 이분이 아빠겠지 엄마겠지 이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인 줄 알았지.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인 줄 알았지. 근데 오늘날 감사하게 되면 뭡니까? 뭐가 있죠? 친자 소송. 그죠? 옛날에 없던 그게. 근데 우리가 옛날에 없어도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좀 죄송한 말인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예요? 사고 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이 남의 아버지를 닮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심은 거예요. 바람 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 부정할 수가 없는. 심은 대로 나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그죠? 이 유전자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 자식으로 딱 생김새가 담게 돼 있고요. 성격 담게 돼 있고 사실은 뭐예요? DNA가 담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DNA 유전자 검사해보면 그대로 딱 들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것이 지금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면 모든 인류의 DNA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뭡니까? 너무너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 여성 유전자가 있더라. 근데 그 유전자가 아프리카의 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부 다 인간 유전자에 보니까 공통 여성 유전자가 있는데 그 공통 여성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아프리카에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서 계속 이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아담 유전자가 있다. 인간 남자의 최초 남자의 그 유전자가 온 인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콩 심은데 콩 나니까. 지금은요 그냥 안 믿을 수 없는 그 너무너무 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안 믿고 싶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믿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증거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거는. 최초의 여성 유전자 뭐 이런 거 쳐보면 이미 뭐예요? 신문에 다 났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해버려요.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1장만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창세기 1장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첫째 날, 둘째 날 쫙 해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마치 미술 그리는 것처럼 먼저 뭡니까? 밑작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모양을 더 새겨놓고 나중에는 뭡니까? 색채를 입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아주 또렷하게 여기저기 뭐야? 막 그냥 꽃들이 노래하고 막 이렇게 펴있고 그냥 새가 날아다니고 하늘에 구름이 떠있고 막 이런 아주 아름다운 어떤 풍경화가 마침내 그려져 버린 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모습을 쫙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와 진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끝까지 다 얘기해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잠실에 제2 롯데월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가보셨나요? 네. 안타깝게도 저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꼭 올라가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몇 층인지 혹시 아시나요? 1, 2, 3.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1, 2, 3. 123층. 그죠? 쉽죠? 설계 도면 값만 얼마 들었냐? 끄트머리 3천억. 1, 2, 3에 3천억. 설계 도면 값만 3천억. 그만큼 왜? 너무 청수가 높으니까 그거 다 설계하는 그 제작 비용이 3천억 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내? 저절로 됐다. 이렇게 우기는 분들은 다 가야 돼요. 여기 용인에 하얀 병원이 있다고 들어봤는데 그쪽으로 그죠?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를 믿었는지 알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이 일을 시작한 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롯데 전 회장님 돌아가신 분 신격호 회장님이 수건 사업이 이거예요.
그리고요, 정권 바뀔 때마다 처음 막 그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어떠냐, 막 거대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잠실 일대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을 지어야지. 뭐 이유가 있겠지. 본인의 이름을 내든지 뭐 아니면 롯데의 그 사업을 더 번창시킬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시작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생각했어요? 이것이 지어졌을 때의 종말. 알겠죠? 이게 시작, 과정, 종말. 이해됐죠? 마지막 여기 딱 지어졌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시작하는 사람의 이유죠.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에휴, 마지막은 모르겠다. 그냥 일단 하고 보자. 일정 짓고 보자. 그 말도 안 되는 거. 처음부터 뭐예요? 끝까지 계획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성경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엄청난 계획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됐죠? 그런 것처럼 제2롯데월드 이 건물을 드디어 짓게 되면서 마지막 지어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종말을 뭐예요? 이 지은 신격호 회장님은 딱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사야 44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44장 6절에서 9절. 우선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도에 가면 3억 3천의 신이 있대요. 신이 막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신인 거야 한마디로. 진짜. 그죠? 소신이에요. 소 치면 인도에서는 감옥 갇혀요. 네팔도 그렇고요. 소가 신이에요. 소고기 못 먹어요. 소고기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 잡았다 그러면 깜빵행위라니까. 신을 감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배고파도 먹지도 못해. 정말 이 잘못된 믿음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볼 수 있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막 온갖 잡신들이 다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부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 그런 허황된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였어요. 신 아니에요.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침이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진짜 신이 있다면 앞으로 될 일 얘기해봐.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은요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귀신이 미래를 아냐고요? 아니요. 몰라요. 귀신은 과거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미래까지 다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그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여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다른 신은 없다. 마지막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뭐냐? 예언이 100% 성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00% 성취되고 100% 지금까지 예언한 말씀은 지금 이 시대까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몇천 년 전에 얘기했던 거 몇백 년 전에 얘기했던 게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그죠?
그 중에 하나가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게 하셨는데, 그 머두셀라가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 에녹이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왜 동행을 했냐? 성경학자들이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왜 머두셀라 낳고 나서부터 동행을 했냐?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65세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에녹이 안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냥 멋대로 살은 거야, 한마디로. 근데 머두셀라 태어나고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 죄 짓지 않고. 이해됐죠? 그럼 도대체 왜 이랬냐라고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머두셀라. 이게 뭐예요? 창을 보내다. 창을 보내다. 창을 보내버려. 그럼 뭐예요? 이건 죽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인 거예요. 머두셀라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경고를 받은 거예요. 에녹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아니 애 이름을 얘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세상 심판이 온다. 그렇게 어떻게 짓냐고요. 그건 묻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 차리고 살다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 버려요. 휴거의 예고편인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확 등겨 가버려요. 그리고 정말 이 머두셀라가 어떻게냐면 머두셀라가 나중에 369년 때에 노아를 낳게 된 거예요. 머두셀라가 낳은 게 아니라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시간이 369년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 딱 따면 969인데요. 머두셀라 나이가 969. 인간 중에 가장 장수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머두셀라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터져서 전 인류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망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사실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요셉, 그죠? 17세 소년일 때 창세기 37장인가요? 거기 보면 요셉이 17살 됐을 때인데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뭐예요? 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이 얘기 듣고요,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야, 너 꿈대로 되냐 보자 해가지고 형들이 다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구덩이 집어넣고 막 채색옷 벗기고 짐승한테 주겠다, 죽임 당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30세 됐을 때인가 그렇게 됐는데 어떠냐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가죠. 그것도 참 놀라요. 보면 이 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얘기했는데 그대로냐면 그대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두 관원장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꿈 꿨으니까 너무 꿈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초췌해져 있으니까 요셉이 아침에 이제 깜방에 들어가 보니까 두 전직 뭐예요? 전직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문교부 장관이고 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뭐 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장관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잘못해가지고 깜방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아니 얼굴 색이 안 좋은데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네 말이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너무 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그러니까 쭉 얘기를. 그러니까 탁 듣더니 3일 후에 장관님은 복직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그 다음에 그 꿈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야, 좋겠다 싶으니까 떡 굽는 가난장이 자기 꿈도 막 얘기해요. 자기는 이 꿈에 바로를 위해서, 바로를 위한 그런 떡 광주리가 있었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그 위에 바로를 위해서 구운 각종 그런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들이 날라와서 먹었대.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뭐예요? 해석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사흘 후에 이겁니다. 새 밥이 된다고.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 노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흘 후에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어쩔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면, 근데 그 떡 굽는 가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브리 청년 주제예요. 그때 나이가 기껏해야 17살이에요. 조금만 그냥 아직 10대 청소년이야. 청소년 말이니까 뭐라고 생각해? 에이, 뭐 알긴 뭐하러.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시해. 우리가 왜 못 믿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받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사흘 후에 지옥 떨어진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청년 앞에 지금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떡 굽는 관원장이, 제가 떡 굽는 관원장이었다면 저는 그 관원장,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네 나 어떡하면 좋아. 자네 좀 살려줄 방법이 없겠나.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지옥 보내려고 이 말씀을 했겠냐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살으라고, 제발 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라. 이게 멸망하게 되는 이유라고요. 만일 엎드렸다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라.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당시에는 요셉의 말로 히브리 청년 주제에 알 게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했던 간에 성경 그대로 전했다면요,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엄연한지. 아무리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요, 진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대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성경의 예언은요, 너무너무 무시해요. 정말. 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돼요. 여기 다 찾아보세요. 그죠? 여기 하나하나 구절들 찾아보세요. 얼마나 막 무시무시하게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 겸손한 마음,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리고,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일어날,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언제? 신명기 28장 64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러면 너희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언제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BC 722년경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으니까 BC 586년도에는 어떠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AD 70년 되면서 완전히 뭡니까?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전 세계로 이제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가는 데마다 뭡니까? 학대를 받고 가스실에서 막 히틀러 당시에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당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 가는 데마다 재앙을 받을 거라고.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무슨 약속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나라가 회복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왜?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이나 일본 가서 살면 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요. 조선족들 있죠? 원래 부모님이요. 경상도 분이에요. 진짜 전라도 분이었고 독립운동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저쪽 만주로 건너갔던 거예요. 아니면 또 러시아로 갔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만나봤거든요. 축구 시합하면요. 중국하고 조선족은 이제 중국 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축구하면요. 누구 응원합니까? 중국 응원한대요. 조선족인데. 좀 배신감 느꼈어요.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래. 근데 이렇게 자손이 지금 몇 년도 안 됐는데 조금 몇십 년은 됐죠. 그런다고 획가닥 해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조선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알맹이는 중국 사람이에요. 우린요 조금만 지나도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어. 어느도 달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고요. 독립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된다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건 완벽한 어떤 증명이 돼버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고토로 돌아오느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봐봐요. 8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 8절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아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게 했냐면 BC 690년경. 알겠어요? BC 69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알겠죠? 2700년 전에 기록하게 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가 어느 날 이 글을 썼어요. 우리가 옆집 사람이에요. 이걸 읽어봤어요. 아니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 거고 아직 흩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이해 안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튼 마지막에는 돌아온다는 거. 어떻게? 4절서부터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러면서 막 전 세계에서 이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 방식이 어떻게 온다고요? 어떻게? 걸어서 온다고요? 막 달리기 해서 온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날아온다고요. 날아온다고. 아니 2700년 전에 인간이 날아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이 옆집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이거 써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했어. 자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인간이 새야 날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새냐고. 어떻게 나냐고. 자동차도 없어요. 알겠죠? 자동차가 깨끗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니까 몰라. 비행기가 언제 생긴 줄 알아요? 비행기요. 기껏해야 지금 1904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팔짝팔짝 이거 했다고. 언덕에서 그냥 합판 가지고 볼짝 뛰어내리면서 우리도 새처럼 날 수 없어요. 1904년도?
그래가지고 겨우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 1937년인가 그때 겨우 프로펠러 비행기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40년도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가 1940년대 넘어가면서 생겼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인간이 어떻게 나냐고. 말도 안 돼. 알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무시무시한 표현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생겼어. 인간이 따라오고 있어.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인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비둘기같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비행기. 근데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저 새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 말.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립 언제냐? 1948년 5월 14일.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비행기 엄청나게 비싼데 러시아, 중국, 막 동구 유럽 이런 데서 비행기 타고 1940년, 41년 막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진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막 계속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뭔가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록하게. 옆집 사람이 얘기해도 몰라. 하나님이 쓰게 했어. 나도 이해한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이냐. 2700년 후에 될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지고요. 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알고. 알겠죠? 그리고 이거 안 믿을 도리가. 자, 여기 앞에 계신 분 어때요? 놀랍잖아요. 그죠? 진짜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학생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생각 안 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야, 이 스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책이, 예,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잠깐만,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한 5분, 10분 정도만 옆 사람하고, 오늘 말씀 들어보고, 야,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이제 진짜 믿어진다. 그죠? 뭐가 이해가 됐다. 또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뭡니까? 물어보고 오늘 들은 말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 제대로 이해됐던 거, 이런 걸 서로 나누는 시간 갖는 거예요. 알겠죠? 한 5분, 10분만 합시다. 예, 잠깐 기도하고 바로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놀라운지요. 단 하나의 오차도 1.1획도 어김이 없는 이 너무나 완벽한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자라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참으로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오 주님 도우셔서 저희가 이런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모든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바로 옆에 분하고 잠깐만 이 들은 말씀 서로 나누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잠깐 휴식하고 예배는 한 몇 시에 드리면 될까요? 예, 바로 그냥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